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그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조금 높여주세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자기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인격체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시고 또 그 사람은 좋은 것을 취하면 기쁘잖아요. 또 나도 해야겠다, 해보고 싶다 이런 결단이 세워지잖아요. 이런 인격적인 존재는 유일하게 보이는 존재 가운데서 피조물 가운데서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는 천사. 한마디로 와서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은 함께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와 인간과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이 있다. 복된 역사로서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려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존재,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 영원한 존재지만은 천사나 우리 인간은 시작에서부터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시간부터 영원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우린 죽으면 끝이 안 난다. 바로 잠을 자다가 꿈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듯이 꿈의 세계 꿈꿔보면 그때가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꿈을 깨면 이 현실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곧바로 현실이 진행되듯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이란 나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영원한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데 천국의 영원한 나라냐 지옥의 영원한 나라냐.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냐고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 예수 믿고 축복을 받으라고 아무리 외치고 외쳤다 할지라도 무관심하면서 내 스스로 살다가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유황불못에 불바다에 던짐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인 이론을 통해서 우리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어디에 여러분 결정을 하고 살해하느냐. 천국 받냐 말아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시면서 분명히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형제 자매들을 보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징계해가지고 하늘을 찾아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찾아보느냐. 원문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헤븐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하늘을 스카이를 찾아보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너무나 잘 암송을 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을 하지만은 의미를 알자 이거죠. 의미를. 인생의 길이다 이거죠.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알아서 착착착 주소 입력하면 그냥 그대로만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잖아요. 목적지에 정확하게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정확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신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이 길이 절대로 오차 없이 변함없이 그대로인 진리가 되시고 사는 길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그 가르치신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가르치셨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라실 때 분명히 가게 되는데, 문제는 가면 갈 때 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복된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과 축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꼭 금요일날 철야 때 설교했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근원이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잘 때면 야 복 받았다 하지만은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물 때는 여러분 여기저기 아무리 파더라도 물 나오지 않습니다. 장마철에 여기저기 파면, 파기만 하면 물은 낮은 대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 스며들어서 옆에서 스며나온 물이 모아질 때 웅덩이에 물이 고입니다. 이것은 생수하고 다른 겁니다. 경기가 좋고 또 여러 가지 이모저모 여러 가지 바삐 움직여지고 여기저기서 오라 할 때는 경제가 잘 움직여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다 잘 살게 되고 일손이 모자라서 아무나 오시오,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나 IMF를 통해서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직장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신음 속에서도 잘된 사람이 있고, 정말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잘 되느냐? 분명히 잘된 사람이 있다 이거, 대박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가물 때도 변함없이 물이 흘러나온 것은 생수의 근원을 통해서만이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시는 그 축복, 그래서 이삭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수없이 들었잖아요. 흉년에 이삭은 관계없이 100배를 얻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축복을 받고 생활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른 사람들도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더니 정말 저렇네, 무엇을 보고 그들이 말합니까? 축복의 열매. 모든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냐고 축복의 원리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잘 아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복 대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러면 그 전 2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대저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주를 먼 자는 망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멀어질 때는 잘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둘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맞을 때도 고침받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셨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복받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원리가 있다 이거죠. 원리. 그런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데 그 원리는 제목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듯이 축복을 해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해치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근본적인 해치는 자는 마귀 사탄이요 귀신에 이르기까지 악한 영들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거기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내 습관이야, 내 태생이야, 내 성격이야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보니까 굳어져서, 이 살이라고 한 것은 근육으로 뭉쳐져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어려움도 버텨내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근육질이 없으면 감당을 못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까지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복된 습관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일러주셨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복된 습관,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저버리고 좋지 못한 습관만을 계속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지라도 복의 원리 속에서 이는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해치는 습관을 제거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원리를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참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너는 내가 일러준 말을 좀 알아라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두 복받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맺는 거.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듯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죠. 전하여서 나는 아무 영문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거부하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 나는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이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따로 상담을 하면서 이 사실이냐 자세히 좀 가르쳐달라 하면서 예수를 마음속에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진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축복의 열매들은 아직 없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바로 열매를 맺지 않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지라도 열매 맺지 않지만 오래 못 맺었으면 다음에 맺을 수 있고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맺혀진 건 기정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가르쳐준 공생의 첫 번째 복이 우리 어떻게 가르쳐졌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란 모든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이거죠. 이 축복은 우리의 열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나는 복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열매가 있는 복을 사모할 때 이루어진데, 그 열매는 이 습관을 통해서 오직 자연스레 우리가 순종하고, 심는 대로 거두니까 좋은 일은 심고 또 바라보고 열망하며 사모하면서 우리 행동에 이르기까지 계속 만들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은 심는 자를 거두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심는 것이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은 심겠어요? 안 심죠. 그런데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가난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부지런한 자는 바로 그에게 축복의 열매들이 찾아온다 이거죠. 심었으니까.
하나님을 만우지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들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는 것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질 때, 복받을 습관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게으르고 예수 믿으면서도 복받지 못할 습관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걸 해치는 것을 제거시켜야 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부모로부터 일찍부터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조기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택하였다 하면서 모두 복을 내가 너에게 줬노라, 이제 축복의 열매를 받으라 하면서 그냥 오이지 자라듯이 막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택한 민족에게 너희들은 가르치는 거죠. 문에 들어갈 때 문지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막 손목에도 하면서 너절너절하게 방에 들어가 보면 성구들이 여기저기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저녁밥을 먹었으면 5살만 되면 의무적으로 유대인들의 교육이 진행돼요. 조기교육. 지금은요, 조기교육이 이제는 태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계속 움직여지고 있지만은 당시에는요, 조기교육 얼마나 일찍부터 일깨워졌는지.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사람을 다 모아서 통계적으로 볼 때 1,400만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3분의 1을 노벨상을 휩쓸었던 이유는 조기교육에서부터 복받는 좋은 습관에서부터 나왔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유대인 교육, 히브리 대학에 가지 않고 유대인 교육으로 그 납비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유대인들 대단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육이라고 그러더니 별것 없구나. 그래서 느꼈대요. 학교 1학년 때 등교하면요, 그냥 마음대로 놀으라고. 그래서 놀다가 시간 되면 끝나고, 근데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나중에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2주에 한 권, 나중에는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다가 고학년 될수록 하루에 한 권씩. 밤새도록 도서관에 불이 켜지는데요, 계속 책 읽는 거. 그래서 무섭게 그들이 습관이 어릴 때부터 책 읽는 독서에 대해서 몸에 젖어서, 그래서 그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수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좋은 습관을 길러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의 교육을 기초로 해서 그 히브리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축복받기를 바라고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축복을 해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 나쁜 습관, 죄의 습관, 정말 마귀가 아지트 않고 좋아하는 그 습관, 이것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의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볼까요? 우리 복음성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좋은 습관을 갖는 것만이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살 수 있는데 어떤 일이라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지느냐? 첫 번째, 나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다 있잖아요. 노트에 적어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이건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여러분 그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요, 나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제까지 그대로 살았는데 뭐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바꿔 막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받으려고 복음 받았는데 축복을 왜 안 해주시냐고 한대요. 좋은 습관 바꾸기 전에는 안 된다니까요. 좋은 습관이 되어서 심어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속에서 잘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1절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은 제거시키게 하라.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정하면서 법이다 이거예요. 그럼 규례다, 또 규례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계속 생활을 하면서 이건 일반적인 전통적인 문화가 되어져서 너희의 습관으로 살아라. 그래, 그게 이스라엘 문화예요. 습관화 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법이면서 습관화 되어지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데는 습관이 되면 일단 편해요. 따라서 습관이 되면 편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습관이면 편다 이거죠. 그런데 좋은 습관은 복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나쁜 습관은 이건 아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해치고 있기, 이걸 제거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습관이라. 내가 평안할 때 너에게 말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야, 안 해, 싫어, 몰라. 그렇게 되어진 것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네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 인사 잘해가지고 이쁨 받고 그러잖아요. 잘나서 이쁘가 아니라, 그가 똑똑해서 이뻐한 것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 보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쁘든지. 그래서 부모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 어떤 권사님들 애들 키울 때 꼭 인사시키는데 배꼽 인사라고 하면서 계속 훈련시키는 그런 자녀들은요 인사를 잘해요. 근데 훈련을 안 시킨 사람들은요 아무리 인사하더라도 허리에 기부수를 해가지고, 근데 허리에 기부수가 아니라 이게 이 입술에 어떻게 이상한 본드가 있어요. 자기가 나쁜 습관은 막 나오고 좋은 습관에는 본드를 묻어 해가지고 입이 열려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잖아요.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네가 그 습관을 통해서
너는 굳어져서 복받을 짓을, 축복의 열매를 맺을 그런 모든 것을 너는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자의 생활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나는 복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설교할 때 제가 신자의 생활에 대해서 기본적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유지시키는 데는 5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참사 가신 분은 꼭 들어보세요. 은혜를 받는 것이 힘든데 지속을 못 시켜서 유지를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유지시키는 못한 것이 공식화가 돼서 열심히 은혜 받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에게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시간 지나가 봐, 3달뿐이 안 가, 나도 다 해봤어, 이런 식으로서 완전히 실망을 시켜줘 버린다 이거죠. 이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또 주변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소리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지를 시키지 못한데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최소한도 기준, 그 기준선이 있는데 그게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고, 2번째는 성경 읽고, 3번째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4번째 11조 생활하고, 5번째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편한 대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 시간 없어. 기도하자고 하면 지겨워. 기도 시간에 왜 그렇게 목사님 종 칠 때까지 하라고 하면서도 종을 안 친지 모르겠어. 할 말은 없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그 시간이 가장 지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대화예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냥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기도했냐고 하면 기도했대요. 올해까지 꼭 해야만 되나 뭐 마음으로 하면 됐지.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오래 못하니까 그런 말 하죠. 최소한도 그런 말을 할 사람은요, 기도를 1-2시간씩 하는 사람이, 또 3시간 4시간씩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야만 실감이 나고, 저렇게 말한 것은 의미가 있구나 받아들이죠. 5분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보세요. 또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는 거, 다른 세상 책들은 또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읽어야 할 것도 많은데 거기는 눈이 벌거리면서까지 읽는데 성경은 읽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습관이더라 이거죠. 습관이 왜 그렇게 안 좋은 습관, 축복의 열매를 해치는 습관들만 길들여 있는지,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 은혜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또 열매, 축복의 열매는 아주 생각하기도 거리가 멀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듣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좋은 습관을 위해서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은 제거하고 이제 사장시키고 좋은 습관이 싹 더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드려진 날, 이날은 내 날이다 할 때 정말 온전히 마음과 성부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주일 예배, 드려진 귀한 시간.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그랬죠. 사람은 이모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전심으로 예배를 드냐.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관계 속에서 눈빛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그보다 더 세밀하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생각은 지금 다른 데서 빨리 끝나라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면 시계를 봐가면서 일어나고 앉아있고 막 안절부절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칠판 글씨 쓰려고 순간에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다 이거죠. 근데 그게 습관이 있는 사람, 그렇게 스마트폰 우리 소리 안 나게 하자. 중요한 것, 중요한 전화 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더 중요해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설교 길어봤자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예배 끝날 때까지만 1시간 반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것 못 참아가지고 신경이 얼마나 곤두세워질까요? 전화 온다고 그래서
그것과 모든 걸 꺼놓고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여러분 상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좋은 습관은 여러분 다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 생활에서 좋은 습관이 어떤 습관인가 안다고 한다면 이를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코로나 시대라 못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알아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 나오지 못한 게 안 나온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저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말한 겁니다. 코로나만 해결되면 다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 1년 이상 되어지고 2년째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길다가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습관이 흘러가 버렸다 이거죠. 저는 금요일 날 정말 참으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은 혼자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 있고 어쩌면 그렇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비대면에서라도 많이 참석한 거 참 감사해요. 여기서는 정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못 가지만 이렇게라도 드린 걸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가기 싫고 정말 너무 꼼짝하기 싫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비대면 드리자. 나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굳어져 버린다 이거죠. 해방하면서 해방되었을 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신앙생활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일리가 있지만 절대 증거가 아니에요. 왜? 굳어졌기 때문에 굳은 살을 풀어주려면 여러분 그만큼 부단한 힘을 쏟고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주물렀을 때 단단한 것이 모든 구둑살이 피어지듯이 여러분 힘든 것을 사생결단하고 힘쓰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얘 이미 무슨 맛을 보았느냐. 좋지 못한 습관의 맛을 여러분 봐버렸어요. 너무 편타. 비대면이 정말로 좋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참 좋네 하면서 이러면 안 된대 가야 하는데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여기에서 좋은 것도 있더라 이거죠. 이게 굳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목사님끼리 이런 말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더니 거기서 70년 동안 이방 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하고 하나님은 성기하는데 어떻게 성기느냐. 이때 회당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패턴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저는 100%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현재는 아니잖아요. 아주 강하게 처음에는 막 강한 어떤 지압 속에서 움직여질 때,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자석이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거죠. 20% 이상,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데 나쁜 습관은 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훈련을 받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으로 와버렸다 이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주일 오후에 예배 시간 몇 시입니까? 1시죠. 근데 이제는 주일 예배 1시를 조금만 참으면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요. 왜 가느냐? 나 배고파서.
아니 살 빼기 위해서는 그렇게 잘 절제하고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날은 또 그게 안 통해요. 왜? 명분이 있잖아요. 나 배고파서.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로 내가 가치성을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제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어디에서 다른 사람 뭐든 떨어진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먹든지 김밥을 먹든지 아니면 늦게 오면서 그 배를 채우고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체를 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정말로 이 습관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좋은 습관, 예배하는 습관 무너져서 안 된다. 저는 근심 아닌 근심이 생겼어요. 뭐냐면 모든 코로나 이제 해제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것도 이제 2시 반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볼까. 이미 습관이 젖어갖고 굳어졌고 그래서 회복이 될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감당 못한데 다른 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곡식밭에 씨를 뿌려서 곡식은 잘 자라나기를 원하지만 곡식이 자라지 않고 풀이 덮어버리면 그 곡식은 망쳐버립니다. 농사는. 곡식이 자라서 풀을 덮게 하는데 여러분 좋은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을 덮어버려야 할 텐데 안 좋은 습관이 좋은 습관을 덮어버렸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목사가 그래도 나와야 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면 양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순교하고 정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렇지만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고 하는데 어디서 딱 걸렸냐? 그 뒤에는 말하지 않겠어요. 왜? 엉뚱한 데서 딱 만났어요. 바빠요. 바쁜데 가서 바쁘다고 해서 완전히 순노관sol에서 정말 응급처치하느라고 바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으스렁으스렁 완전히 땅이 꺼지냐 안 꺼지냐 해서 조심스럽게 하면서 축 처져가지고 완전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서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슨 축복의 열매가 맺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신대. 나쁜 습관은 제거시켜야 된다니까요. 좋은 습관에서 파묻어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나쁜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 알게 하자 이거죠. 스스로 진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뜻을 정의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정해야 된다. 다니엘서 새벽에 우리 듣고 있죠. 1절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왕이 지명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이거죠. 지금 상황이 프로 잡혀간 자입니다. 그는 그런 말할 여간도 없고 누가 말하면 지금 비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왕의 최고의 특혜를 얻었던 자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야 할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레위기 11장에는 모든 정한 음식과 정하지 못한 음식을 비출 때 이걸 보니까 부정한 음식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 그가 왕이 바뀌어서 네 왕을 거쳐서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셨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서까지 목숨을 냈고 사략을 숲까지 들어갔잖아요. 뜻을 정하면서까지도 그는 자기의 신앙을 더러움에서 해결하고 정하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신앙의 결단이 없이 그냥 나간다?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부부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 오후에다 참석하고 간다.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그런 이상 정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새어나가고 미꾸라지 있잖아요. 잡으려면 쑥 빠져나간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빠져서 나간 분이 한번 나중에 잘 열심히 해볼게요.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힘든데 해볼게요. 상황이 다른 거 또 일어나요.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 복의 열매를 맺어서 축복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간증에 살아있는 간증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되지 않았다니까요. 뜻을 정하여.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할 수 있는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 되어줄 수 없냐?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축복의 습관, 좋은 습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뜻을 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좋은 습관,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너는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런 것은 먹으라고,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 하도 듣고 그 생활 속에 습관이 젖어서 딱 보았더니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자기의 진수성찬으로 왕의 명령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부하면서 뜻을 정하고 열흘 동안 그분 시험해보고 누가 더 낫는가 한번 봐주시고 그 뒤에 결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개의 마다의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성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배에 1시간, 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렸으면 됐지, 주일날 뭐 한 번만 드렸으면 됐지,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온전하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두 가지 의미예요. 온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중심 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시간적으로도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 그래서 오전에도 오후에도 드려서 정말로 내 신앙생활이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여서 온전히 어떤 원치 않는 습관이 나를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장할 수 있는 그 신앙, 그렇게 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고백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 이게 좋은 습관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하면 반복해요. 계속.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습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왼손잡이 있죠. 왼손잡이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오른손 놔두고 왼손으로 합니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칼질하는데 왼손으로 했다가 잘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근데 본인에게 물었어요. 이게 편타 이거죠.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습관. 어떤 사람이 위에 담을 소리 못 담을 사람이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난 거 있죠. 습관이 되어지면서부터 그게 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습관을 우리 기다리고 계시에요. 뜻을 정하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반복밖에 없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가 들으심을 받았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서 열매가, 그런데 꾸준하게 21일 동안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가져다 주는 사건을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첫날부터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을 때 순간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방해꾼이 나타났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방해꾼이 결국은 물러가게 되더라 이거죠. 돕는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것은 이 다니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오늘날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세들백 교회가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교회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낯익은 모든 목사님들이 거기에 훈련을 받고 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교인들은요, 일정한 시간에 교회 오면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하고 이제는 거기에 영적 성숙을 위한 언약을 맺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언약을 맺고 있는데 거기에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묵상과 기도를 위해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겠다. 두 번째는 나는 내 수입의 11%를 드리겠다. 세 번째는 나는 작은 교회 일원으로 반드시 목장 모임에 참여하겠다. 이것을 영적 성숙에 대한 언약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담임 목사님이 나는 사명이 뭐냐? 교인들을 바로 그 영적 삶의 원리를 일러주면서 습관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습관화하게. 그 교인들은 인상을 찌푸르고 억압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가 습관화가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로 말해 셀 예배 드리고, 자연스럽게 성경 읽고 경건 운동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11조하고, 이 어려운 경기 속에 무슨 11조냐? 그게 아니라 이미 습관이 됐다 이거죠. 여러분, 일찍부터 예수 믿고 일찍 예수 믿는 사람 그 밑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죄를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죄만은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11조는 어떤 이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그분이 신앙이 있고 없고 떠나서 습관화가 되어져서 이건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가장 먼저 수입이 되어지면 딱 잘라서 준비해서 드려지더라 이거죠. 자, 이런 습관은 좋아요, 안 좋아요? 11조 말하니까 양 또 시무룩한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이더라도 주일 지킨 거 습관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나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지 않겠다. 잠을 잘 때도 뒤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겠다. 그 습관이 되어진 사람,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지금 축복을 위해서 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열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는 아무리 노래 부르고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배를 때린다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되건 안 되는 거예요. 심지 않은데도 어떻게 거둡니까? 좋은 습관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 가면서, 안 좋은 습관을 되면 다 버려버리고 내가 좋은 습관을 내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깊이 뿌리를 박아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좋은 습관을 먼저 가서 계속 거기다 입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그러면 나중에는 파묻혀서 나쁜 습관은 썩어서 없어지고 나중에 죽는 것 같이 드러나지도 않고 좋은 습관만이 나타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나는 술을 끊고 교회 나가겠다, 나는 입술에 너무 버릇이 돼가지고 내 말 한마디 되면 정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보니까 나 새 사람 돼가지고 교회 나가겠다,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 습관이 어디로 가요? 그대로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나온 대로 하시고 교회 나오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복음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들어보니까 그게 더 좋으면 그 좋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가치를 둔다 이거죠. 여러분, 전도도 그러면 술 끊고 오세요, 담배 끊고 오세요, 그 사람 놓치는 거예요. 그냥 와서 피우세요. 피우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피울 생각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빈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샘물이 솟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것을 맛본다 이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지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맛보고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해치는 습관을 제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더 좋은 하나님의 맛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